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건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거기하는 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깨달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참된 은혜와 말씀을 들으므로 오늘도 온전히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59면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네,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주제가 이렇습니다.
유대교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의 율법에 있는 그 레위와 레위의 자손들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잘 이해를 못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도 이 7장 속 전부도 유대교의 율법보다 아니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보다 더 크시고 더 높으신 분 예수님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7장 내용 속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했는데 멜기하고요 세덱 하는 거는 체데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그게 멜기세덱 속의 이름 속에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 속에 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할 때 예루살렘의 왕이다. 살렘이라는 것은요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원래 세덱이라는 말은 체데크인데 체데크 자체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 여러분 멜기세덱 이름 속에 체데크라는 제사장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 같고 또 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되어 가면 예수님 같은 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멜기세덱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7장 뒤에 가면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이 여러분 여러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이 멜기세덱이 만나서 복을 빌어 주었다. 누구에게요? 아브람에게.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 줄 때 여러분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복을 빌어 주는 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람보다 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실수를 하는데 청년 학생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 맞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이 교인 청년들을요 복을 빌어주어 복을 빌어야지. 여러분 청년들이 목사님을 보고 복을 비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써서 그렇지. 여기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하느냐? 아브람이 여러 왕들을 쳐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람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여러분 아브람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멜기세덱이. 자, 그래 놓고요. 자,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드렸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자, 그 말은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멜기세덱이.
그래 여러분 멜기세덱을 알면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간 제사장은요 얼마 있으면 죽죠. 그리고 여러분 30세에서 50세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은퇴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멜기세덱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면요 인간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으면요 영원한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 그러면요 이 제사장은요 불멸의 제사장이죠.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사실은 그죠? 그 예수님과 거의 같으신 분이다. 예수님이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거나 예수님과 똑같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누가요? 멜기세덱이. 보세요.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거기 그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그죠?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다가 자기가 가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아브람 그러면 아브람 시대에는요 율법이 없었죠. 모세 시대에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만들기 전에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뭐라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자, 율법은요. 여러분 모세는 모세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모세라든지 아론 같은 사람은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자, 레위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죠. 그러면 여러분 족보로 우리가 계산해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곱의 아들 레위가 그러면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이 모세와 레위는 아니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 그러면 이 아브람, 이삭, 야곱, 레위 하면요. 저 밑에 사람이야. 후손이죠. 후손.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 레위죠. 레위. 그죠? 그러면 레위 지파의 아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 아니면 레위의 자손 여러분 아론 그리고 모세 다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복빌을 받은 자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으니까 레위보다는 훨씬 더 높죠. 왜? 레위는 저 밑에 자손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헐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복에 들지 아니한 레위 족보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했다면 얼마나 높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 제사장 레위의 후손 아론의 자손들 다 해도 이 멜기세덱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 그죠? 인간 제사장은 그죠? 자,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 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지 않느냐. 그래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 자손 다 해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 멜기세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율법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다. 성경책이 율법책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러면요 누가 높은 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레위 자손들은요 당연히 이 멜기세덱보다 낫죠, 그죠? 또 여기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 말은요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죽어 받아봐야 그죠? 그 말을요 여기 인간 제사장은 여러분 10분의 1을 받아도 결국은 죽어. 저기는 산다는 증거를 얻는 자가 받느니라. 저기 멜기세덱은 살아 있는 자가 받았다. 그 말은요 멜기세덱에게 드리면 영원한 제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은요 여러분 생명의 끝이 없어. 근데 인간 제사장은요 죽죠. 그죠?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그죠?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분이잖아요. 생명의 끝이 없는 분이죠. 그죠? 자,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자, 여러분 보세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는 창세기 때 레위는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아직도 안 태어났죠,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니까 그죠? 그 레위는요 아직 그죠?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그 말은요 생식기 속에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 여러분 인간 제사장이 여러분 온전하다면 예수님이 그죠. 멜기세덱이라는 예수님이 한 제사장이 따라올 필요가 없지. 그렇죠? 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자, 여러분 14절부터요.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멜기세덱의 얘기는 그만두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주 돼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은 그죠?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자, 여기서부터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론 지파 레위. 예. 여러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라 했죠. 레위 지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 자손으로 났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여기 14절에 우리 주 예수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유다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유다 지파에는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야. 원래는 왕족이죠. 왕족 유다 지파는. 그죠? 자, 여러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그 멜기세덱은 아니면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없어지지 않는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으신 분이다. 되었으니 그죠?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이게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 제사장 여러분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의 그 여러분 피를 아니면요 그 계통을 그 반차를 따라 난 게 아니라 왕의 지파 살렘 왕 예루살렘 왕 의의 왕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 레위 지파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고 유다 지파 왕의 지파를 따라 예수님은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은 예수님 앞에는 연약하고 무익하다 무능력함으로 율법을 폐하고 제사의 율법입니다. 제사법.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법은 폐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레위기의 제사를 다 완성하신 분이니까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폐하시고 오직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거기 19절에 더 좋은 소망 거기다가요 동그라미를 치고 1번 해놔야 돼. 1번. 여러분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 생기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가 옛날에는요. 그냥 짐승을 잡아서 죄를 없이 하는 정도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20절.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인간 제사장은 오직 예수는 자기를 가리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맹세대로 예수님이 오신 분이고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두 개요. 2번 거기다 2번 여러분 보세요. 1번은 제가 더 좋은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소망은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율법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도 좋은 법이긴 한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그게 두 번째 해놓고요. 두 번째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그 말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멜기세덱, 그죠? 자,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인간 제사장은요 수요가 많습니다. 죽으면 또 죽어야 되니까 또 세우고 막 계속 세워야 돼, 그죠? 그게 인간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사도요 또 공부하고 좀 있으면 또 죽죠. 그럼 또 새로 누가 신학해가 공부하고 계속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인간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는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그러면요 인간 제사장은 죽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 그래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고 그냥 한 번 예수님은 정해졌으면요 그대로 간다. 좋으신 분이죠. 자, 그러므로 그죠? 죽지 않는 분이므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누가요? 예수님. 그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죽지 않아서 그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이가 예수님이죠. 자, 그는 그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매일 동물을 잡아서 제사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멜기세덱 같은 높으신 분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세 번째 3번 해놨고요.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계속 동물을 잡아서 제사해야 되지만 그 일을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그가 단번에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라 그랬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그죠? 여러분 첫째는 더 좋은 소망이 있는 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가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인간 제사장은요 자기도 죄를 범할 수 있어. 목사도 자기도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래, 그 28절 봐요. 율법대로 하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래, 인간은 언제든지 연약해, 그죠?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를 세워주셨다. 그래, 여러분 영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세워서 완전히 그지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히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고요. 이걸 비교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 예수님이 맡은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나중에 8장에 가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분이냐?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맡은 일, 직무가 무엇이냐? 하고 8장에 가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없으면 유대교하고 예수님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유대교가 먼저 생겼으니까 더 좋은 법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교의 어떤 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고 더 좋은 분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고 그죠? 구원의 주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 제사장은 인간이고 죽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가 없으면 예수님하고 유대교하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 헷갈려 가지고 뭘 믿어야 되는지 몰라.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율법에 빠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은혜는 어디 가서 다 까먹고 와가지고 법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자유와 기쁨이 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을 전하는 자는요, 여러분 인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 좋아하는 사람은요 인간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법, 은혜의 법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율법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